오늘은 대림절 제4주, 오늘이 지나면 바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망의 메시아, 오래 기다렸던 대망의 메시아, 이분을 우리가 꼭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내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위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온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온 누리에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이 성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 집 내 심령 속에 문을 두드리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주체는 바로 나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맞이하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오시는 주님, 내가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영접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를,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하며 우리들 가운데 한 심령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심령 없이 온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특권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군대에서 별을 달면 장군 혹은 제독, 스타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붙죠. 근데 요즘 TV에 보니까 별들이 별거 없더라고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추풍 낙엽으로 마구 떨어지고 있어요. 막 별 4개짜리도 떨어지고 3개짜리도 떨어지고 2개짜리도 막 우수수 떨어지고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군대에서 장군은 최고의 특권입니다.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이죠. 모든 경륜을 익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들에게 그 뭐라고 하죠? 무슨 칼이라고 하죠. 장군을 상징하는 그 칼을 옆에 채워주고 최고의 대접을 받죠. 잘은 모르지만 별을 달면 대우가 한 40여 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게는 200가지 정도의 그 대우도 바뀐다고 하는데, 호칭부터 달라지고,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에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는 어떤 차가 있나요? 장군들이 타는 차가 요즘은 참 번호 단다고 하던가.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장군들의 차에는 번호판이 없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별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특권이 없죠. 그런 특권이 없어요. 의장 행사가 있으면 장성이 입장할 때는 별들에게만
불려지는 장군 행진곡이 따로 있어요. 엄청난 대우죠. 전역을 해도 국가가 그를 보장하고 죽어도 국립묘지 최고 좋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바로 장군지. 여러분, 세상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된 특권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우리는 기필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꼭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본문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권세입니다. 되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 김씨, 어디 박씨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 묘비에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씨가 되는 건데 괜찮을까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딴평문씨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최고의 명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문순덕의 묘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해서 묘비에 이렇게 붙인 것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마터면 하순덕 씨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건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인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엄청난 특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을 받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있고 누가 제일 이쁘든가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 내 자녀가 최고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 자녀가 제일 예쁘죠.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말이 좀 애매해서 찾아봤어요. 무슨 뜻이냐면 확증하셨다는 것은 영원 전에도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을 보증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받은 구원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 한 번 임한 구원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질 수 있다. 상급은 달라지지만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죄 많고 부족한 죄의 무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예정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내가 얼마나 대견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나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항상 나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불법 이민자들 다 지금 내쫓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이 의식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명예롭게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가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늘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안에서 싸우고 괴로움도 느꼈어요. 늘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움박질을 해서 잊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쫓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사실대로 다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 고통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기근도 나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믿음의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믿음이 흔들렸지만 믿음으로 그 의심을 털어내고 이기고 승리한 순교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와 만나 대화를 나누셨죠. 좋은 아버지는 자녀와 대화하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자녀들 이뻐서 못 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이뻐해도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으면, 부모를 부르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되잖아요. 120점짜리 기도입니다. 그거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2세기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요, 기도 중에 정수다.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기도 중에 정수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기도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매일 하잖아요. 그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는 안 돼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지 주문은 아니에요. 부적도 아니에요. 말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중에 기도고 기도의 가장 기본이고 이 기도면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참으로 험한 세상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혼란하고 어수선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대통령도 되고 지금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세계 평화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오직 미국이에요. 오직 미국.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열광하면서 표 찍어줬어요. 옛날에는 민주당이 노동자 계급이나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표를 많이 가져갔는데 세계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좀 옛날보다 못 살게 되었으니까 나는 미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니까 그 사람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곤탁한 세상이지만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되어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믿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은 험악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쌍방향 소통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거보다 더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특권도 주셨어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고 명령하세요. 명령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져야 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용기를 내야 하고 나약해지기보다는 담대해져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몰아내고 항상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늘 밝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세상이 험악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립니다. 기도하고 명령하십시오. 잘 될 거야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 우리의 믿음이 그 막힌 바다보다도 더 크다면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바다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임마누엘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 무슨 뜻?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700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아버지와 2 아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도시에 나가서 한번 내 뜻을 펼쳐보자 했지만 도시에 가서 하랑방탕하면서 그 자기 몫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오죠. 여기에 대해서 큰아들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동생은 자기 몫을 이미 다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우리 아버지는 소를 잡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게 뭡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타깝다. 이제는 제발 너의 신분을 좀 누려라 그랬어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지 않냐? 내 아들이다.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을 질투하지 말고 동생 바로 너와 혈류가 아니냐. 뭐 이제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아버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큰아들은 착실하게 아버지 농사를 도왔고 둘째 아들은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둘 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잠시 세상에서 방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자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